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삽니다. 돈이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28절에 나오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맥상 앞에 나온 재물을 모아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남의 어려움을 왜 돕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힘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돈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돈돈돈 거리면서 재물을 모아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할 때 도리어 패망한답니다. 건물이 무너지듯이 인생이 갑작스럽게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28절에 나오는 의인은 문맥상 앞에 나온 재물을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곡식을 팔기 위해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합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싹이 돋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이 겨울을 이겨내고 싹이 터서 나무와 온 산을 곧 초록으로 물들이듯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군요. 오히려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고 내 욕망에 한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돈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가정을 옳게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눈이 멀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 밖으로만 나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성격의 결함이 있어서 가정 식구들의 친절히 대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귀찮아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식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부 관계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서는 집을 돌보지 않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릴 수도 있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식구들이 신앙 위에 굳게 서도록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것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에 포함될 것입니다. 밖에서야 어떤 성공을 거두었던 간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할 때 그 사람의 소득은 바람이랍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빈손이 되고 말 것이라는 뜻이죠. 29절은 이 가정을 해롭게 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자는 자기 가정을 잘 돌보며 세운 사람이겠죠? 가정을 해롭게 한 사람은 인생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지혜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자유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내 욕망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가정이로군요. 실제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인간 사회의 단위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인간의 최초의 임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했는데 의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인데 참 놀라운 나무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서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라고 하는데 죽을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낫게 하고 그 목숨을 지혜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은 정말 죽은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성공을 위해서 또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문제를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체험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합니다.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성공과 욕망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잘 돌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도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목표는 얼마나 여기에 부합합니까? 말씀에 따라 조정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부요해질 때 주님의 도구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인생을 헛된 곳에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돈 모으느라, 성공의 꿈을 쫓느라 정작 가정은 잘 돌보지 못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식구들에게 화풀이만 하기도 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은 도외시하기도 했습니다. 돈만 모았지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에는 빈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 뜻에 따라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신앙으로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부요하게 하셔서 나의 문제를 치료받게 하시고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확진된 분들이 속히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줄여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고통을 줄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헛된 소리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멀리 피난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